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토부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8분이 이렇게 새벽 성가대로 하나님께 섬기는데,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전부 다 연세들을 합치면 한 100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가 준비하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도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월이 참 유수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아버지는 벌써 10월의 중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길고 힘들어 보이지만 살아온 날들을 아버지 되돌아보게 되었으면 정말 한순간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남은 모든 날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줄 믿고, 오늘의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토부성가대에게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언제나 합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아버지 그런 인생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연휴를 끝내고 오늘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근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비가 오는 아침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기대하며 힘있게 출발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병진 집사님, 박가순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어제 천국으로 보내고 아버지 장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그 자리에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먼 거리지만 또 우리 사랑한 지체들이 조문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곳에 방문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방문을 통하여 주님의 방문처럼 아버지 반가운 만남들이 또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팔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새벽마다 강해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유명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설교자에게도 영감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서울소노회 노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도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 신방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잘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시간인데,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하해 주시고, 또 다음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일들도 또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창립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주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감사가, 소망이 가득한 아버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2주 이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니엘서 말씀으로 아버지 진행이 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지만 묵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1,000번째와 은호의 이름으로 1,000번째가 드려졌습니다. 주님,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사모함의 표시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유정 집사님 새벽 기도를 놓고 작정하는 6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의지밀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배부르게, 충만하게, 네 영혼을 만족스럽게 해주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팔복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었지요. 그리고 이 복들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복은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복들을 잘 살펴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 자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고백을 맨 먼저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모자란지, 내 안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었는지 그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애통이 쏟아집니다. 내 안에 이렇게 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애통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자신을 많이 보면서 그렇게 애통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날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도 틀린 게 없지, 내가 바로 그렇게 못난 사람이지, 내 안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것이 많지 하면서 마음이 온유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세 가지 복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에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온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약함과 추함과 부패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내 자신을 보던 눈이 이제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망 없음을 보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절박하게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 우리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이 뭔가 우린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성경에 이곳저곳 나오는 그 의라는 것을 정해 놓았지만 그것을 다 포괄하여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의로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목말라하고 주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그 무엇보다도 목말라하고 주려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모양이라도 이름이라도 부르고 싶지 않지요.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절박하게 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로는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수많은 수고와 아픔을 또한 대가로 지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고 싶어서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내가 먹고 사는 그 기본적인 욕구보다도 더 강렬한 욕구로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니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런 자들은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배고픔과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놓고 울며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질 않습니다. 오만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딱 지키고 싶은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하는 꽉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네 영혼이 반드시 만족하게 되리라.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배부르게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거라고 무슨 근거를 붙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 눈에 되어져 가는 일들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꽉 붙들고 계속해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영혼에 기쁨을 주리라, 만족을 주리라, 충만케 해주시리라. 성경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본문으로 하면 이런 말씀이지요. 의를 구해라. 그러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니 그 무엇이라도 내가 네 필요를 더해 주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말란 자들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은 다 채워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놓고 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 주겠다.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일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손에 밟히는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 주님 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냐? 그럼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런 약속들을 제대로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내 입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믿음의 자리에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오직 주님의 약속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 생의 그 어떤 욕구보다도,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그 기본적인 욕구보다도 더 우선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말란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겠고 만족하게 해주겠고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해준다는 우리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 약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게 믿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말라는 모든 심령을 반드시 배부르게 해준다는 주님의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넘치는 응답으로, 필요의 공급으로, 흔들어 넘치는 풍성함으로 반드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하며 이 땅을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며 내 영혼까지 배부르게 해주시는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복이 이어지게 되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목마름과 배고픔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이고요, 영원한 복이에요. 배고파하는 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목말라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배도 불러보고 목마름도 해결해 본 분들은 도저히 이 땅의 것들로는 이제 더 이상 내 목이 축여지지 않고 내 배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무엇에 대해서 배고파하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더 온전한 관계. 지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만 더 바르고 더 온전한 관계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이게 참 놀라운데 오늘 토부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과 똑같아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그 배고픔이 생기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더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원하고 또 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분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기는 거지요. 단지 맛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내 영혼이 완전히 꽉 채워질 정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그 상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저 나라에서만 그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구주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도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할렐루야 부르면서 그분 앞에 뛰어나갈 정도로 그 날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날이 오게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이 축여졌다 할지라도 또 목마르고 배가 채워졌다 할지라도 또 배가 고프게 되어지는데 그 날이 되어지면 다시는 너희가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눈에서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전혀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종말,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목전에 놓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이에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도 자유로울 때와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는 그때와 온전히 똑같을 수 있도록, 그때같이 담대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어떤 대가를 치는 것이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하여 정말 줄이고 목말라 본 성도들만이 그날을 사모하게 되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비교적 우리 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가은이도 있고 우리 동윤 비사도 있고 우리 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빨리 말해줘. 신중한 우리 집사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간증한 적이 있어요. 항상 이런 설교들을 하다가 결혼할 날이 다가왔는데, 주님 지금은 오시면 안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니 그때 오셨어도 괜찮을 뻔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언제 주님이 오든지, 지금 내 나이가 80이 훌쩍 넘었든지 이제 20이 간 넘었든지, 여러분 이 땅의 삶, 그 모든 것들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길고 짧은 것들이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곳, 그곳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 반드시 실패함이 없고 거기에 인도해 주시겠다, 다 그곳에 들어가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려지는 진짜 배부름과 해갈을 경험하며 사는 것,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배부름과 그리고 그 해갈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다 시시해 보이지요. 다 잠깐 맛보는 것들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내 손에 아무리 쥐어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목말라하고 주려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다 배부르게 해줄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배부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 약속을 꽉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달도 너무나 배불러서 더 이상 먹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흡족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더 넉넉하게, 더 견고하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복돋아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다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에 뭔가가 주어져야지만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단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달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그때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시켜주면서 이 땅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고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